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근거에서 부활이란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부활절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 때 반드시 이 부활의 생명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주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만이 이 생명과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점에서 미래적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자는 반드시 지금 현재 이미 내 안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경험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죽임 가운데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신 것으로 말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새롭게 관계를 맺은 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부활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영원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이 영생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정말 좋은 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조반을 같이 나눈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장면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마지막 장면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면에서 초점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베드로입니다. 21장 첫 장면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으러 가기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베드로였고, 그날 밤에 아무런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떠올리는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신 줄 알고 제일 먼저 물속에 뛰어들어 예수님께 나아간 이도 베드로였고, 이 마지막 조반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과 유일하게 대화한 이도 베드로였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처럼 초점을 두고 계실까요? 사실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의기소침해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신문 받으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3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2번 울자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 슬피 울었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3번의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3번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대답으로 3번에 걸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자신의 양을 치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왜 한 번도 아니고 3번의 질문을 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베드로의 3번의 부인에 대한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자신과 함께 진정 새로운 삶과 사역으로 나아가도록 베드로에게 요구한 회복의 주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 속에는 베드로의 부인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랑의 관계 속에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사역으로 회복하도록 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초점을 둔 이 장면에서 부활의 의미를 찾아보기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은 단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아름다운 사랑과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는 한 사람, 망가졌던 인생이 제대로 된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바로 그것이 바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을 기다렸던 모든 믿는 자들이 설사 이미 무덤에 묻혔다 할지라도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생명과 영광의 부활로 나가는 마지막 때 성도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가리켜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완성된 완전한 연합, 영원한 사랑과 감격과 재해의 기쁨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마지막 모습 속에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 이러한 부활을 향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부활의 능력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고 있는 부활의 그 능력을 3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용서, 화해, 그리고 사랑입니다.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완전한 결정체로 드러나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이신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었고, 바로 이 메시지가 부활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서운한 것이 있으면 1년이 지나도 못 잊고 아니 평생 기억한 경우도 있는데,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삶.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시기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로 주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아예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며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부활의 생명은 우리 또한 이웃을 향하여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진짜 아름다운 삶, 진정한 삶이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과 만나게 될 그 부활의 날을 향해서 우리가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매일매일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